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나라의 미래인데 어린이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린이들이 신앙을 잘 가지도록 부모님들이 잘 이끌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을 지어 놓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잠자는 밤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더라도 그 파수꾼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적군들이 들어와서 절단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이 불면증 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참 잠 못 자는 고통, 이것도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그 대부분은 잠을 못 자는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경성 때문에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는 대개 정신노동하는 분들이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을 당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자연적인 그런 큰 일이 없이 그냥 보통 사는데도 잠을 못 자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불면증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매일 일하는 분들, 예를 들면은 하루 시장에 인력 시장에 가서 하루 가서 일하고 일당 받아오고 그런 분들, 또 건축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분들, 또 농촌에서 하루 종일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거의 불면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 종일 몸을 피곤하게 하니까 저녁에는 그냥 누우면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잠을 못 자서 고통받는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불면증 환자 있으면은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 걷든가 뛰든가 운동하든가 해가지고 많이 움직이시면 일하든가 해서 그러면은 피곤하니까 잠을 좀 잘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또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아침에 피곤해서 출근해야 되는데 아내가 깨우면 아예 5분만 더 자자. 그게 물론 그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 미리 좀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자면은 그렇게 피곤해 하지 않고 일찍 일어날 수가 있는데 밤 늦도록 술을 마신다거나 뭐 해가지고 피곤에 쩔은 몸뚱아리를 뉘우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렇지만 또 이 불면증 환자들 생각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몸은 절단나지요. 술을 먹으면 장기가 손상돼서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65세가 넘어갔지만은 동료 친구들 보면은 벌써 젊었을 때부터 술 잘 먹는다고 아주 이름 떨친 애들 지금 보면은 불쌍하기 짝이 없어. 장기들이 다 병이 들어가지고 헬렐레 하고 다녀요. 그렇게 금방
몇십 년 안 돼서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당시에 술 먹는 맛에 취하는 맛에 그냥 자기 그때는 그 젊었으니까 몸이 지탱을 하니까 천년 만년 지탱할 줄 알고 멍청하게도 어리석게도 계속 먹고 또 술 잘 먹고 그런 거를 자랑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술 못 먹는 사람을 뭐 핀잔이나 주고 무시하고 참 그거 벌써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다 은퇴하고 퇴직한 분들 이제는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 다니고 함부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 불쌍한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젊어서 너무 술 취하던가 술을 많이 먹는다던가 그런 그 어리석은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이것도 복이에요, 복.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얘기가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얻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지금도 결혼했지만은 아기가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지만 뭔가 한쪽이든 양쪽이든 부족해서 아기를 못 낳는 그게 얼마나 큰 답답하고 힘든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 생기겠지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지만 해가 지날수록 아기가 없으면은 그때부터 근심 걱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달라고 아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기를 일찍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러니까 그때 그 난 자녀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사회생활하고 사회를 헤쳐나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가득하다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인데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도 중간에 너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살기는 어렵지요. 자식은 많지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 해가지고 인구 억제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환경에 줄어드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에게 자식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가져간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많은 가족이 복된 나라로 다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라에서도 자식을 많이 낳는 가족이 애국자다 그러고 했지만은 솔직히 아기를 낳으면은 키우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라 안 낳으려고 그러죠.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아기 잘 낳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아직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자식들이 많은 집은 무시를 못해요. 주변에서 무시를 못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제 가족들이 다 안방에 둘러앉아서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아내가 포도나무면은 자식들은 포도 열매겠죠. 그래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 자식들이 또 커서
자식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손주도 볼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없는 그런 부부가 있으면 거꾸로 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또 꼭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더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이 번영하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큰 복이에요. 자식의 자식이면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나서 자랄 동안 자기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복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자식의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즉 손주가 결혼해서 증손자를 낳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참 행복한 분이죠. 오래 사시는 분들은 다 그 과정을 밟습니다. 그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말 안 들을 때 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쳐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만은 완전히 이기지는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자국에서 침입해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런 거 물리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살면 그냥 평탄한 삶을 주시지만 말 안 들었을 때 주변 강대국들을 자국에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쳐가지고 완전히 멸하게 하시진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것들은 괴롭혔다고 말해요. 주변인들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당장에는 참 백신 예방주사 맞고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셔요. 참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또 멀쩡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신 예방주사 맞을 때에 꼭 기도하시고 지켜달라고 간구하시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건강하게 백신 예방접종에도 아무 이상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하게 백신 예방주사 잘 맞고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각 교회를 가르쳐요. 그래서 시온을 멀리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유튜브를 활용한 예배 이런 걸 드리지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편법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백신 예방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가셔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풀이 말라버려서 죽는 것 같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뭐 말르는 거 누가 베게 갔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러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